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도 빠르게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이 우리의 일생도 그러할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엄위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송년주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있었건만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난 숱한 일들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만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내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된 미물에 불과한 죄인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세상 죄를 대속해 주시고 감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탄절로 보냈으나 한낮 절기로 보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저희 또한 예수님 따라 살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진데 어떤 것은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또 어떤 것은 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때로는 안 된다고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며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 잊어버린 채 원망하며 징계받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나라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전국 각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사
가르치고 전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점차 주님을 떠나 다시금 우상의 길로 빠지고 한국 교회 역시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고 그러고 있으니 어찌하올는지요.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나라의 위기 또한 주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인 줄을 아옵나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여 이 혼란한 상황이 속히 수습되고 이 나라에 다시금 찬양이 울려 퍼지고 구제와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 가운데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병원에서 재활 중인 성도, 각종 질병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강건하여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과 청년 그리고 군복무 중인 형제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동행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입시 중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합격의 기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사 듣고 더욱 성장하는 서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이 밝기는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이르면 누구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지 미련에 젖기 위해 혹은 회한에 젖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간 삶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성찰을 들려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자 신분이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과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과연 받아도 되는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신분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궁리하고 그것을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나는 이 신분에 지금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정체성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답게 사는 삶,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사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모든 옷을 망라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옷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오늘 말씀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자들이 입어야 할 옷들이라고 이 옷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으로 소개된 이 모든 옷들 어디선가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각나는 분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옷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신 그 모든 이적의 동기가 긍휼과 자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라고 소개해 주신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과 용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신 용서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를 옷 입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일까? 사도 바울은 종종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 옷을 살펴보니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서라는 옷,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고 우리 또한 그 옷을 입어야 한다고. 우리가 그 옷으로 옷 입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옷을 입으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이전까지 입고 있던 옷은 벗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 그것이 얼마나 누더기이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누더기인지 미처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입고 있었던 옷, 그 옷들은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하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 사건을 행동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 우리가 입었던 옷이라면 이 옷들은 벗어버려야 할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옷들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들입니다. 이 옷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에드워드와 톰, 왕자였던 에드워드와 거리의 거지였던 톰, 장난삼아 서로 입고 있던 옷을 바꿔 입습니다. 단지 옷을 바꿔 입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들은 신분이 바뀌어져서 거지였던 톰이 왕자가 되고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누더기고 냄새나는 옷을 여전히 입고 다닌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서도 같은 옷들이 소개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오래 참음과 용서를 실천하는 그 삶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일들을 힘쓰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 옷을 열심히 갖춰 입었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면을 끓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라면은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면과 수프와 건더기 수프가 유일한 구성물이었는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후첨분말이라고 했습니다. 다 라면을 끓이고 먹기 직전에 그 분말은 뿌려야 한다고 첨가되어진 분말 수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유가 그래야 풍미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넣지 않고 먹었을 때와 넣고 먹었을 때 별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라면 회사에서 라면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다 끓이고 난 다음 첨가하라고 그 양념 수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그렇게 더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입은 옷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만들라고 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put o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직역하면 사랑을 입으라는 것이고 사랑을 걸치라는 것이고 사랑을 덧입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어 성경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옷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에 사랑이라고 하는 옷도 더하여 입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듯 보여지고,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 입어야 할 옷에 사랑을 추가하라고, 그게 덧입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첨가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것이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단체를 통해서 제3세계 어린이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이 다 자라서 이제 후원이 종료되어지고 새로운 아동을 소개해 주오. 그렇게 너다섯 차례 후원 아동이 바뀌어진 지금까지도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동이 보낸 감사합니다라는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원단체에서는 이 아이에게 답장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문자를 받고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쁜데 또 무슨 감사 인사를, 또 내가 아이에게 무슨 인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런 제 자신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후원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디오피아의 아이, 그 어린이를 위해서 사실 기도했었습니다.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사진을 보았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보았기에 수년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로 바뀌면서 조금 관심이 멀어졌고 그러다가 요즘은 후원하고는 있지만 아동을 위해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후원금은 또박또박 자동이체로 후원되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구제는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를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후원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구제는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 감사편지, 아니 인사편지, 네 답장 잘, 네 카드 잘 받았다는 그 답장조차도 귀찮아하는 사랑이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세금 납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국률도 자선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심지어 용서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것들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질 때 의미가 있지, 사랑 없는 용서, 사랑 없는 오래 참음, 사랑 없는 겸손은 실은 큰 의미가 없고 어쩌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울리는 꽹가리 같은 소음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 많은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인 칼 필레머가 70세 이상 미국의 어르신들을 1000명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목적은 그분들의 삶의 경륜을 통해서 통찰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영어의 제목과는 좀 다른 제목이었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를 일깨워 줍니다.
이 필레몬의 이 책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큰 후회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그때 그걸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을 좀 더 지켰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아니라 임종 직전에 있는, 생애 끝자락에 있는 이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것이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저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음을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 되셨을 때 예수님 뭘 하신 줄 압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게 많습니다. 필요한 것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룩한 존재답게 살게 하는 것,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내 삶에 더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덕목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덧입고 사랑을 첨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띠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를 말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은 속옷 위에 겉옷을 둘렀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입는 게 아니라 겉옷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갈 때는 그 겉옷을 펼쳐서 요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겉옷을 펼쳐서 이불로 덮고 잠을 자는 용도로도 겉옷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둘렀습니다. 이 겉옷이 걸어 다니다 보면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 겉옷이 걸음걸이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허리띠를, 띠를 뭐 오늘날과 같이 멋진 벨트는 아니어도 끈으로 띠를 삼아서 허리를 묶습니다. 그러면 겉옷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옷이 단정하게 유지되어지고 활동하는데도 여러모로 편리해져서 그렇게 허리띠를 묶습니다. 지금 사랑이 그 허리띠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옷이 단정하게 유지되어지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옷이 되어진다고, 흐트러짐이 없는 옷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패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패션 가운데,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디테일에 있다. 여기 디테일이란 액세서리나 아니면 브로치나 아니면 장신구들로 옷에 포인트를 줄 때 패션이 완성된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국무장관이었던 여성이 계십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그녀의 외교를 브로치 외교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그녀의 브로치는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브로치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이라크 사람들이 그를 향해 당신은 독사와 같다라고 말하자 다음 이 브라이트가 어느 회견장에 들어섰을 때 독사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나와서 사람들을 놀래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회견장에 들어올 때나 혹은 정치인들을 만날 때 기자들은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유독 그녀에게 관심을 둔 것은 오늘은 무슨 브로치를 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녀도 충분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브로치에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에 걸맞는 브로치를 찾아서 옷에 달고 나타나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의 패션의 완성은 브로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패션, 그걸 패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들은요, 쉽게 퇴색되어 버립니다. 똑똑하다든지 성공했다든지 많은 것을 일군 사람, 장점이 참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그 장점들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누군들 실수가 없겠는가마는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이 풍성하다면 그의 약점마저도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그의 단점들은 작아져 보이는 것이 이치입니다. 사랑이 허리띠라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입고 무엇보다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긍휼과 자비를 행하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고 용서를 실천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사랑이 더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때 그 삶은 깊이를 더하고 그 삶은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그 삶은 온전한 삶을 지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합니다. 아니, 내 살다가 저렇게 겸손한 사람 처음 봤어,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오래 참는 건 도 같았어. 저 사람처럼 저런 상황 속에서 참는 사람 나 못 봤어. 혹은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을 용서해 주네. 나 같았으면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귀합니다.
착한 사람 칭찬 듣는 것 귀합니다. 또 우리가 좀 더 넓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칭찬 듣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소리를 듣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 듣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한 부분만 칭찬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난 생긴 대로 살래.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 우리 그렇게 거부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온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살이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도 교우 여러분들 많이 힘써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하는 일 갈수록 힘들어지는데도 열심히 출석해 주셨고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봉사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하기 힘든 봉사들, 그 봉사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주신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이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도 물론 있었겠지만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국률과 자비를 행하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남은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삶에 더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사랑하지 못한 것, 미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 우리가 구제도 하고 자선도 했지만 사랑 없이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명령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남아있는 시간 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더 힘써 사랑하고 내 가족 더욱 사랑하고 내 교우들 더욱 사랑하고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웃을 더욱 힘써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온전한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가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우리는 이 귀한 정체성과 이 귀한 신분을 받았으면서도 혹 우리는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보다는 내년 더욱 온전함을 지향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인 데는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교우들의 산업을 복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교우들 없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혼탁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교우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교우들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물질로 인하여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리하여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 교회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성경 필사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구약은 우리가 필사하지 못하고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1구역부터 차례로 구역, 4구역까지 한순배 돌고 교역자들까지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필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도 귀한 성경 필사 노트인데 이 노트를 그냥 우리 다 기록했다 어디 방치할 수 없고 이 귀한 교우들의 한자 한자 성경을 필사한 이 노트를 오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진희동 장로님께서 교회에 전달해 주시고 교회를 대표해서 또 제가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 노트는 우리 역사 자료에 귀한 자료로 보관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장로님 이 교회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구약도 우리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참 여러분들 수고해 주셨고 어린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해 주셔서 신약 성경을 필사가 완료되어졌습니다. 귀한 여러분들의 필사가 담겨 있는 이 필사 노트 교회가 잘 보관하도록 하겠고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도 받고 원래 교회의 표어가 오직 성경으로인데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트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이 노트를 우리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함께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매는 띠를 입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결심하는 모든 머리들, 교우들 위에, 또한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등록하신 교우가 계십니다. 심성년 선영 교우님, 우리 이영은 반주자의 어머니 되십니다.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잠깐만. 원래는 우리가 환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순서인데 실은 우리 심선영 성도님 지난 월요일에 어머님을 여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환영 노래는 부르지 않고 대신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시면 환영과 함께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소개를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진정윤 청년 제대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젓한 청년으로 돌아오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광고가 끝나는 대로 공동의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2025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또 2025년 1월 예배위원이 오늘 예고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수료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료 대상 학생이 고열 때문에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성례정도 거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수요 기도회와 또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김성원 선교사님, 지금은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베를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잠시 귀국하여서 선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에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년 1월 첫 주 신년 예배 때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인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꼭 필요한 중보 기도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성경 읽기표를 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읽을 수 있도록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3등분해서 이렇게 접으시면 첫날부터 하루 3장씩 성경을 읽어서 연말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읽기표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서 1월 1일부터 우리 성경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교회 행사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